따라합시다. 세 개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십자가는 그 당시 중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아주 고통 속에서 죽게 만드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죠. 근데 십자가의 도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죄인이다, 구원자다. 뭐라고 말해요, 사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낸 그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이 웃기는 거죠. 아니 십자가에는 죄인이 죽는데 무슨 구원자야? 무슨 구원자가 자기도 못 구원하면서 구원자라고 그래? 말도 무식한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로마인 헬라인들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축복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 지금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니까 말도 아니거든. 말도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에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그게 무식한 주장이고 유대인에게는 아주 꺼리끼는 듣기도 거북한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인이시요 우리 왕이신 것을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사물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절이 지났고 성구멸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있던 세 개의 십자가는 그때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here and now 여기 바로 지금에도 세 개의 십자가는 분명히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자신의 삶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가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던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팔자가 살아와서 아니에요. 부모가 끌어왔든지 누가 끌어왔든 간에 그것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죠? 거절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흔쾌했든 억지로 했든 간에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그걸 알고 오셨죠, 그죠? 네. 주님이 30세 공생에 들어가실 때에 그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고서 비로소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살아계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는 고백 위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선택을 분명히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주님은 선택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말이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자신의 그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께 말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가슴을 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의 세 삼총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그래요. 얘들아, 내가 민망하여 지금 죽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일 내가 십자가에 벌겨 벗겨져 만사 앞에서 죽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좀 두려워한다.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인간이 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할 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랑 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부끄럽고 요것만 지나면 다 되는 거니까 아빠 나 잘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일식 해가 가리워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셨고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요 용서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익히 아는 바예요. 주님의 곁에 좌우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강도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도들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들이 선택해 왔던 것에 대한 판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지요? 법을 어겼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하했습니다. 어떤 때는 폭력을 행했고 어떤 때는 협박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붙잡혔고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강도들은 처음에 좌우의 십자가를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네가 구원자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들을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는 강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조롱함으로 그는 그 구원을 주는 십자가의 공로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십자가, 불평하는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 다시 이 강도가 짊어진 십자가는 뭘 말할까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는데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불평하는 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시시비를 가리려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인정하지 않으면 막 불평하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옆에 계시는데도 그 구원자를 몰라보고 구원자의 십자가의 공로를 놓치는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제사장들 같은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한편의 강도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주님을 조롱하고 불평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놀라운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진짜 검은 머리 거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뭡니까? 귀신 들렸을 때 귀신 쫓아내주고, 눈 멀었을 때 눈 떠주고, 벙어리일 때 벙어리 고쳐주고, 문둥병 걸렸을 때 고쳐주고, 저 베세대 광야에서 굶을 때 내가 식감 먹여주고, 내가 쟤들을 위해서 못한 게 뭡니까? 근데 쟤네들이 나한테 저럴 수 있습니까?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하다못해 옆에 있는 강도 쟤들도 나한테 그럽니다. 죽어가는 전물도 나를 조롱하는데 내가 일을 하고 왔습니까? 잠깐만 한 3분만 시간 주세요. 자, 어차피 아버지는 나를 모른 척 할 거니까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자, 손은 풀릴지어다, 발에 못은 빠질지어다. 잠깐만 내가 갔다 올게. 집합 일렬로 서 시키더라고. 그리고 한 방씩 때리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복이 아니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요한에게, 요한아, 나의 어머니가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어머니 요한이 이제부터 아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을, 어머니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 7마디의 말을 듣고 이 조롱하던 강도는 예수님, 워낙 유명한 이름 예수님의 뜻이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요 말한 건 아니죠.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계속 한편의 강도가 네가 메시아냐, 나를 구원해 보내니까 이 XX야 할 때 입담으로, 우리는 우리가 합당한 일에 보응을 받느라고 여기 달려있지만은 저분이 하신 일은 흠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어 라고 오히려 주님을 변증하고 있다는 말.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멸망한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구원받고 아직 육신의 소욕으로 막 살던 껍데기만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명목산 신자였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철저하게 꼬꾸라지고 아버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뒤늦게라도 주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이 구원받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그 강도가 바로 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려서 어머니 소원으로 목사가 되는 게 내 평생의 꿈이고 했지만 사춘기 때 가정 환경의 변화로 장로님이 되려고 갔다가 내 맘대로 공대를 가서 내 맘대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강고직 부르심에 두 손 들고 그러면서 부단히 아버지 하나님 속삭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의 종으로 써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회개한 강도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는 성도 중에서도 어려서부터 FM대로 착 올라온 사람 보면 왠지 무서워. 그러나 막 실수도 많다가 막 하다가 그냥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아서 보면 왠지 반가워. 정이가. 사람이 실수도 좀 해야지, 그죠? 아닌가? 그래요. 쭉 삶의 삶은 더 예쁘고, 넘어졌더라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좀 넘어져야 하나님도 일으키는 맛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건 궤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가자고 넘어지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세계의 십자가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십자가에 계셨고, 어떤 강도는 뒤늦게라도 회개해서 구원받는 십자가 달렸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소욕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다가 그 귀한 구원의 길을 놓쳐서 멸망하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구원과 결국 상관없는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십자가의, 멸망의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세계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이 못 박힌 십자가는 또 뭘까요? 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아세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족속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름이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낳은 아버지가 너는 우리 조상 사울처럼 왕 같은 사람이 되거라 해서 아마 지어줬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주 똑똑해서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는 사내들인, 지금 말하는 국회에서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구약을 통해서 그 예수가 그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는 예수를 핍박했던 그 입술로 예수가 우리 구원자라고 전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교회를 섬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던, 그는 또 성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를 떠났고 죽도록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못 박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산다. 나는 이제 육체대로 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무엇입니까? 이 바디, 몸이 아니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시스템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보고 듣고 배워서 굳어진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는 배경은 뭐냐?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 유대인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더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렸어요. 분명히 우리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 목사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 했는데 또 다른 행위를 받아야 된다니까 헷갈리고, 근데 그게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가감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빼거나 더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의해서 위식한 적이 있었다. 이방인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로 유전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서로 친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마저도 그 옛 것을 버리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뭐라 그랬다. 얘들아, 나도 옛날에는 육체의 의를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옳은 것이 아니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의로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 이렇게 다시 복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육체, 나 중심에서 보고 듣고 배웠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대로 사는 나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 죽던 그 순간에 죽었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살았던 방식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첫 발자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예수를 관념적으로 믿어요. 너무 배운 대로 그렇게 막 머리로 고랑 된다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혼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산 영으로 성령님 함께 가면서 우리의 혼은 날마다 주님을 따라 변해가는, 성화돼가는, 성결해져가는 과정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를 통하여 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떡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할머니이신 우리 하와 할머니가 에덴 동산, 완벽한 동산에서 왜 범죄했을까요? 사단은요, 하와와 아담이 IQ가 만쯤 된대. 만. 왜 안 놀래요? 여러분 얼마인데 안 놀라? 그런데 이 하와가 사단에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어요? 하와야, 만족스럽니? 행복하니? 행복해. 근데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근데 너는 하나님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아. 그런데 있잖아, 네가 선택만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뭔데?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있지? 선악과? 알지. 저거 열면 네가 따먹으면 돼. 안 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안 죽어? 저거 만지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면 좀 되니까 그러셨던 거야. 조금만 딱 따먹으면 된단다 하고 딱 쳐다보니까 어때요?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기가 듣고 보고 배웠던 것을 거기다가 딱 미혹이 들어오니까 어떡하지?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죽어 했던 것을 한순간에 무시하고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애를 뭐하러 그렇게 안고 있어? 딱 했어. 고생했죠? 옛날 때. 우리 집사람들 옛날 때 개인 병원에 있는데 막 5시간, 8시간 하니까 차라리 내가 낳고 싶어. 본인도 괴롭지만 바라보는 나도 뭐 미치겠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 하와 할머니 그때 딱 했으면 괜찮을 건데 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자기 소욕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이란 자기의 모든 자기 중심적, 하나님 없이 살려가는 자기 중심적인 모든 소욕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십자가를 지어라. 여기 또 새로운 십자가가 나옵니다. 바울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원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몰라요? 연구해 봐야 돼요? 없었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던 그 십자가에는 인간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 잘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죄가 거기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가 거기 그대로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봤단 말이에요. 의를 지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자기 중심적, 자기의 소욕, 자기 가치관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자기 죄를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죄를 대신해 주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은 거기에 있어 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이제 믿음으로써 살아가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그는요,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제자 중,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의 괴수다. 실상 그 말 할 때 그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런데 보니까 자기 죄가 너무 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반드시 산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죽임으로써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삽니다. 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할례함으로써 너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제 너의 소욕을 버리고 내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살 때 그것이 주님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이빙과 이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이제 풀장으로 이제 갔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시합도 있고 해서 어떻게 시합에 임할까 새로 생각하다가 그냥 저절로 이 다이빙 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다이빙하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딱 드는데 수영장 저 벽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위에 그 유리창으로 덮여있는 수영장 위로 이 달빛이 비쳐가지고 자기 모습을 투영해가지고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코치는 어렸을 적에 예수를 믿었지만 사춘기 때 주님을 버렸다기보다는 잊었고 교회 간 적이 없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십자가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왠지 모를 그런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다이빙을 하지 않고 내려왔어요. 딴 데 같으면 올라간 김에 탁 낼 텐데 그때는 저기도 모르게 내려왔어요. 그러고서 그 풀장 안으로 이렇게 발을 싹 넣었는데 이 감촉이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 차가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세상에 물이 하나도 없네. 그날 저녁에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물을 뺀 거예요. 그러고 말을 안 했어. 그때 이 코치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입에서 주여 이 죄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막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고 뵙고 들은 자기들 그 가치관대로 했으면 이 사람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날 달빛도 허용하셨고 십자가의 모습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이 구원의 십자가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여러분 의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의가 뭡니까? 자기의 욕망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어. I can do it. 하나님 없이 내가 배우고 가지고 있는 현재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뭔가 이룰 수 있어. 이게 자기 의입니다. 그 자기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대신하신 주님, 구원의 십자가의 주님을 내 가슴에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 속에 살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자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세요 해놓고서는 그냥 방 안에 모셔두고 문 닫고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능력이 또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멀리로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도 죽었고 강도도 죽었습니다. 내 십자가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죠.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이제 학습을 주려고 담임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지요? 우리 며느리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며느리가 맨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씹을 때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도 저렇게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하네요. 이렇게 무슨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의롭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죠. 나만은 의롭다고 생각해. 그게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권리가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사실 수 없어요.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7번 넘어질 때 주님 나를 8번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을 시작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지 않고는 주님은 우리는 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붙잡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에 매달 건지 우리는 상상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뜻대로 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돌을 한 돌 던져서 갈 만큼 자리에 거기서 날 위해서 1 hour, 1시간 동안만 중보기도 해다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벌거벗기고 부끄럽게 죽는 이 방법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또 깨웠습니다. 또 가셨습니다. 똑같은 길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겨루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과감하게 거절하는
하와의 습성이 있어요. 주님도 3번이나 기도하셨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을 완벽하게 하시는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수월하게 붙잡혀 가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살겠습니다 말하지만 실상 그 일이 부닥쳐 보면 우리는 우리 가는 이 길이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배운 믿는 집안의 가정에서 습득된 어떠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았노라 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여정이라면 우리는 주 앞에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여, 나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것 감사하고 구레네 시몬처럼 그날 당신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것처럼 이제 나의 십자가를 내가 흔쾌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신다면 우리는 현재 삶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 언제나 연결되겠지가 아니라 연결하며 가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 부끄러울지 모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주님의 음성 들을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어떤 상황에 붙들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죽는 나의 욕망이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제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머물려면 내 의가 포기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의를 꺾어주옵소서. 기쁘게 내 의를 나의 십자가에 못 박게 원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죠? 나의 선택을 판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주님,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나를 못 박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못 박게 돼요? 며느리 거, 아버지 거, 친구 거 박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이건 권사님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면 일으켜주시는 은혜로 또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저는 새생명교회가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우리 김창 목사님이 수요일날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여기는 계신 분만이라도 이제 우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시다. 날마다 이 안에서 샘솟는 나 중심의 복이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금방 알아차리고 주여, 이거 아닙니다. 주님, 뭐 하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를 향하여 걸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막 샘솟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